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큰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 산 지가 벌써 40년이 넘어가니까 제일 헷갈리는 게 언어인 것 같아요. 한국말 해야 되는데 영어가 나올 때도 있고 영어 해야 되는데 한국말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 가서는 의도적으로 한국말만 하려고 집회할 때 생각하지만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낀 언어권, in between languages, 이게 바이링구얼이라는 것 아닙니까? 낀 세대를, 낀 언어권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실제적으로요 이 다니엘서는요 당대의 영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말과 히브리 말이 공존해서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갑자기 2장 4절부터 마치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다가 영어로 갑자기 나오고 7장이 마치고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 한국말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가 공존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전형적으로 낀 언어권 사람이었죠. 사실 다니엘은 낀 언어권 뿐만 아니라 문화나 삶의 현장 모두가 다 두 가지에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저가 한국에 정말 관심 많으시죠? 카톡에도 똥똥똥똥 계속 한국 얘기 뜨고 미국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한국의 장마의 걱정도 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이 자가격리 안 하고 갈 수 있나 그 방법, 우리가 정말 관심이 한국에 열려 있지 않습니까? 왜요? 비록 몸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켠은 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낀 문화권, 그래서 우리는 미국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국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면에서 끼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우리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또 끼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성도의 현실, the very reality of a believer, two kingdoms. 전 여러분이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two kingdom에 끼어 있고 속해 있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여러분의 몸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법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도 세상의 언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영어를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크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이 두 개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다니엘 1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다니엘은 그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신 학문이 무슨 학문이었겠습니까? 바벨론의 학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예, 세상 돌아가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시험할 때 친구들 시험할 때 무슨 질문했을까요? 야 나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야 지금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해봐.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얘기해봐. 여러분 그런 지혜가 10배나 더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그래서 뽑혀서 사용받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세상 나라의 학문과 서적은 that's unholy. 불경건해. 우리는 세상과 멀리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밥상은 걷어찼지만 뭔 끌어안았다고요? 책상은 끌어안은 거예요. 그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도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2절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왜? 세상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모르면 우린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to pray, you must know. 이 세상을 알 때 우리는 합당한 기도를 하며 의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는요, we are never isolated from the world. 세상에서 고립되는 거 아니에요. 또 산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세상과는 멀리요. 아니에요.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We never ever belong to the world.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고립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How am I distinct from the world?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니엘과 함께 여행하면서 다니엘의 시대를 우리가 엿보면서 그가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세상에서 살아냈는가를 보며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이제 다니엘 전반부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꿈에 관한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문서, 어떤 이 다니엘도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감이 있고요. 이제 비긴 서두가 있고 긴장이 있고 절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말이 주어지는데요.
이제 긴장이 텐션 빌딩 스토리가 오늘 스토리예요. 텐션이 이제 빌딩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밤에 나 어저께 꿈 꿨어 이런 차원의 꿈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 인간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꿈 하면 생각나는 인물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요셉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저께 내가 꾼 꿈이 또 무슨 하나님의 뜻 아니요? 그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이제는 꿈으로 소통하실 필요가 없어요. Why? We have this.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아우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말씀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꿈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꿈을 의지하기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분명한 교훈들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했다?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한국말이 저는 역시 한국말만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말이 세계 7대 언어인 거 기억하시죠? 한 7,000명 정도가 사용하는 언어인데 이제 한국말의 하나의 약점은 보편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마음이 서늘했어. 마음이 서늘했어. 그럼 우리는 딱 알죠. 그 마음의 상태가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영어로 한번 번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I'm scared. 이건 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무섭다, 공포스럽다 하는 거하고 서늘한 건 좀 다른 거잖아요. 한국말이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와, 저 사람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이 절대 권력을 말할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여러분, 사실 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의 왕비 중에 한 사람이 메디아의 공주 아미타스라는 여자였는데 시집 와가지고는 자기 친정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친정의 풍요로운 그 정원과 풀과 나무들을, 그러니까는 이 느부갓네살이 뭘 했냐면 각종 나무와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각종 나무와 관목과 덩굴 식물들을 층층이 심어가지고 이 계단식 정원을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 무슨 산과 같이 보이는 정원을 만들었대요. 그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더 행잉 가든이었어요. 그 꼭대기로 물을 어떻게 올렸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도. 여러분, 근데 이거는 공중정원이 특별했다가 아니에요. 이 공중정원이 인생이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정책과는 아마도 상관이 없는 자기 왕비를 위해서 이런 물질과 기술을 동원해서 정원을 지을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그렇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못하고 모르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못하고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갖고 있는 물질들, 세상에 갖고 있는 권력들 가지면 I am limitless. 나는 절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꾼 꿈조차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이 인간의 절대 권력에 한계가 있다.
세상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기억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꼭 사무엘상 5장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5장 말씀은 그 유명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었어요. 이 법궤를 의지해서 블레셋을 이겨보자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궤를 동원해서 나갔는데, 웬걸 전쟁에서는 완전히 대패하고 그 법궤는 빼앗겨서 어디에? 이방 신전에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 신의 다곤의 머리가 댕강 잘려나가고 어깨가 잘려나가고 몸뚱이가 잘려나가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법궤에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힘이 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졌습니까?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모세는 그런 사건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 여러분 신명기 28장 43절 44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미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게 지금 전적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가장 극적으로 잘 설명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모세는 계속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다고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명령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된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사무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표징과 훈계였어요. 그런데 애석한 게 뭐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훈계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두 개 낀 왕국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훈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여기 가운데 젊은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심어줘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교육 목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참 애석하게도 이런 부모를 못 만나본 게 너무 애석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 잘 가르치고 수학 잘 가르치는 학원에다 보내는데요, 담임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애 과학 공부가 필요해요. I'll pay you whatever.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참 애석하게. 돈 안 줘도 가르쳐 줄 텐데 그런 부모님들이 없어요. 애들 꼬박꼬박 과학 공부 보내는데 성경 공부 보내러 돈 내고 과학 공부 시키는데, 저는 돈을 내고라도 과학 공부 시켜야 되는 게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게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저는 이미 이제 자녀들을 다 양육했으니까 제 부모로서의 경험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자녀들이 어디 멀리 갈 때 거기에 가장 먼저 제가 아이들에게 주는 어사인먼트가 있어요. 아이한테, 제 딸내미한테 어디 타국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Find the church. 가장 먼저 너 학교 주변에 내가 갈 수 있는 교회를 찾아.
그리고 저도 막 열심히 같이 해요. 그리고 같이 막 이메일을 나눠요. 너 교회 찾았어? 그게 어떤 교회야? Send me the site. 그럼 저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또 이메일을 보내요. 거의 대부분 이거 누구야? 그러고 답변도 안 하지만 거기 우리 딸내미가 체코 갔을 때는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한인교회를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즉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 또 한인교회도 다녔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는데 거기 좋은 교회 없으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학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결과적으로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은 자기의 꿈,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메시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메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 온라인에 함께 동참하고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정말 알아야 될 건 세상의 어떤 학문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걸 기억하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먼저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권면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다. 저는 이제 다니엘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두 가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제국 앞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서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쓰임받았는가, 그 자신이 어떻게 세상 나라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가를 함께 배워가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계에 직면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자, 2절이에요.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선지자 앞에 선지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와 술사 이게 그냥 무당을 물어봤다, 이런 무속신앙 차원에서 무당을 불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시대의 의미로 보면 이들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꿈 메시지를 해석해주는 전문가들이었던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누구라고 그랬죠?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술관원이라니 느부갓네살이 술시중 드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이 느부갓네살은 왕의 가장 최측근의 자문관이었어요. 왕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 왕이 암살당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음식에 술에 독을 타서 죽이는 거였으니까 그거를 감시하고 감별하는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술시중도 술시중이나 들을 사람이 아니라 그가 최권력의 측근이었다. 오늘 여기 나온 사람도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서 자기 꿈을 들으려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꿈은 안 말해주는 거예요. 꿈을 안 말해줘요. 그리고 무슨 요구를 하냐면 내 꿈까지 말하라는 거예요. 꿈까지 말하라.
여러분, 이 갈대아 술사들, 박사들이 항변합니다. 10절과 11절이죠.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11절이에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할 수 없다. 이건 신의 영역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분노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하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 꿈을 말해주면 해석해 준다고 했는데 꿈까지, 이건 세상의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단지 느부갓네살의 무리한 요구를 읽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느부갓네살은 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대변하는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에서 이제 여권을 다시 발행한다고 해요. 여권을 발행하는데 이제 성별을 남과 여뿐만 아니라, 남과 여도 today I feel like I'm a woman.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감정의 정체성은 여자예요. 그럼 여자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I feel like I'm a woman.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여자가 되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상식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절대 세상은 상식적인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 때문에 정말 코피난 사람 엄청 많아요.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여러분, 노력의 대가를 세상이 정당하게 주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편법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대가를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이 공평하다고요? 아니에요.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평한 곳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만 유일하게 공평과 평안과 정의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 세상에 대한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렇지, 세상은 그런 곳이었지.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지. 열심히 노력하다 여러분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서는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이런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항상 보상을 약속해줘요. 그런데 그 보상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여러분, 본문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런 세상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항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뚱 하고 등장했어요. 자, 세상이 부당한 요구는요, 성도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13절이죠. 왕의 명령을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거다 그러면 아마 당하는 불이익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세상에는 아마 불이익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자, 14절 16절. 그때의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모든 이 바벨론의 술객과 박사들과 이제는 다 죽을 지경에, 그리고 근위대장이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 장면에 이제 여러분 다니엘이 명철하고 비장한 게 아니야. 여러분 성도는요 너무 비장하게 살지 마세요. 항상 눈에 힘을 주고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이 상식이 없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가요. 그리고 시간을 구해요. 내가 해석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다니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자,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에게 가장 다니엘을 통하여 들었던 건 여유였어요. 이야, 이거 정말 여유 있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다니엘은 여유가 있어요.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비 한 번 오면 정말 이거는 비가 아니에요. 물폭탄이에요. 정말 세상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이런 시대인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다니엘과 같은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유. 여러분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가 뭐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계속 읽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야 돼요? 인내할 수 있는 여유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대한 소망? 자, 오늘 다니엘이 가장 먼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보았던 게 뭐죠? 이 위기의 가능성이에요. 이 위기의 가능성. 여러분 이 낀 세대 성도의 현실,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위기 어려운 일로부터 면역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어려운 일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하나 듣다가 제 가슴을 탁 쳤던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은 이 cheap grace, 복음에 대한 잘못된 복음, 예수 믿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가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마음에 확 박혔어요. 복음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행하야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제가 금요일 날 특별 주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 제목은 Living Perfection, 완전하게 살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명령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기 온전하다는 말을 썼는데요. 그 온전하다는 말이 perfection이에요. 아버지가 퍼펙트 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명령받고 있거든요. 하지 못할 일이면 명령하셨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게 살아. 우리는 그러니까 다 서로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그냥 아닌 것처럼 살아주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Yes, we can. Why? Because of Christ.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여러분 성도도 면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도 위기의 상황을 지나갑니다. 교회도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교회 망할 거라고 해요. 맞아요. 그런 위기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시사 채널을 통해서 한국 갤럽의 통계를 하나 소개받았는데요. 한국에 지금 자기 자신을, 이거는 기독교를 반대한다거나 뭐 기독교를 떠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국민의 60%는 자기를 그냥 무종교라고 한대요. 그냥 I have no religion. 저는 무종교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78% 어느 목사님이 이걸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목회자 단톡방에 이걸 들으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다. 막 보냈는데 여러분 20대에 무종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퍼센테이지가 무려 78%. 20대에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78%. 근데 그때 저한테 가장 먼저 들은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제가 거기다 응답 메일을 하나 딱 썼어요. 와, 한국은 황금 어장이네요. 10명에 8명은 안 믿으니까 이건 다 어장의 고기들 아니에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고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그렇지.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 심리학 기사 중에 창조적인 사람의 특징은 IQ가 높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cognitive flexibility, 인식적으로 얼마나 유연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적으로 유연한가가 이 사람이 창조적인가 아닌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성도는요, spiritually flexible, 영적으로 유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지금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담대해요. 다니엘은 여유로워요. 그리고 다니엘은 다른 생각을,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에 꽂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에 꽂혀 있을 때 다니엘은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flexible해요. 유연해요. Cognitively, spiritually flexible.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마다치 아니하고 순종하시며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시시로 때때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삶의 어려운 일 앞에 섰을 때도요, 기대하시라.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걸 기대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죠? 모든 술사들, 술객들을, 모든 사람들은 We're done. 다 끝났다. 하늘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솟아날 구멍을 본 거예요. 그가 봤던 건 뭐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코비드로
하나님, 내 인생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내 사업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기대하시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반드시 열린 길이 있어요. 인생에 한 가지 길이 막히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spiritual flexibility. 우리를 창조적으로, 믿음 안에서 창조적이 되게 하는, 이게 영적 유연성인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다니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힐 길말을 보지 않습니다. 이 막힌 길 가운데 열려질 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이 온라인, 뭐든지 온라인에 익숙해서 어디 안 가고 화장 안 해도 옷 안 갈아입어도 그냥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런 교회 많다는데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우리 교회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경지에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이상기후, 인종 갈등, 각종 총기 사고,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정의의 상실, 이런 일뿐만 아니라도 갑자기 호황 가운데 불황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지만, 저는 오늘도 다니엘을 보며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바울의 권면을 기억합니다. 자, 이건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정도로 소리내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영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정말 울리는 큰 종같이 울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오늘 다니엘과 함께 이제 어깨와 어깨를 맞다고 We timed out strategize our lives. 우리 같이 전략을 세웠어요. 이제 여러분 이 전을 나서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들어가면 어쩌면 현실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현실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열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유 있게 감사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거예요.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을 넉넉히 버틸 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게 될 거예요. 그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시고 우리 다음 주 타임아웃 시간에 작전 타임을 주님께서 또 이제 부르실 타임인데 그 작전 타임에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작전 타임도 한 번만 오시면 안 돼요. 금요일 날도 오셔서 작전 타임 하시고 토요일 날 새벽에도 작전 타임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우리의 마음이 유연하기에 위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여러분과 저, 그래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좀 아쉬웠어요. 일부 예배는 설교가 그랬는지 하여튼 좀 길어져 가지고 1절밖에 찬양을 못했는데요, 이거 우리 좀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만큼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을 잘 설명하는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왜 편안하죠?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평안함,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플렉시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에 막힌 길이, 막힌 담이 딱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솟아날 구멍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플렉시블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